안녕하세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들의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빨아들일 것 같아서 집에 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일상생활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맞습니다. 테이프를 등한했습니다. 발라보기. 세 아이 아빠고, 첫째는 지금 나이는 대학교 3학년 나이인데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 말씀 엄청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나얼이 자기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얼 아시죠? 나얼. 자기는 노래가 없으면 그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실용음악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용음악과 1년을 다니다가 작년에 어떤 여름 수련회 마치고 여기 오더니 한국 교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안 되겠다고 신학과를 가겠다고 지금 어느 대학 신학과 1학년으로 들어가 있고요.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셋째는 중학교 3학년 기영둥이들 있습니다. 말은 기영둥이지만 엄청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들 엄청 말 안 들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나는 말 잘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숫자가 있습니다. 1, 3, 9, 1인데 무슨 뜻일까요? 네, 그래서 감 잡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와, 우리 DFC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빠른가 봐요. 1은 뭘 의미할까요? 일, work, 일터. 3은 3, life, 그죠? 3, 9, 1은 구원. 구원을 어떤 전화번호는 06구원 이런 거 있죠? 영원 구원. 그런데 제 전화번호가 접속에 주의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 1391이 뒷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 전화번호를 흐트리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 뒷자리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터, 3터, 일상에서 구원을 경험하자. 또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하는 거고요. 우리 학생으로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공부, 비교적 공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공부라는 일이 있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비롯하여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이 세 가지 주요한 축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소를 시작하면서 로고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1391이라는 이 전화번호로 연구소의 로고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생활 사역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들의 이번 주제가 제자 일상이 복음이 되다라는 이 주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일상 혹은 일상생활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외쳤더니 이게 DFC까지 이렇게 갖고 나 이런 어떤
자기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야 대단하다 야 내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죠. 잠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서 했던 일들이 비슷하겠죠. 1번 기상, 2번 뭐 체조했나요? 체조? 아니요 표기? 말씀상 뭐 하여튼 1번부터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까지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1분만 드릴게요. 1분 안에 적으실 수 있겠죠? 1번부터 몇 번까지 정도 나올까요? 응? 좋습니다. 다 적은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순서부터 다시 거기다 옆에다가 뒤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한번 매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 순서에 따라서 확실히 순서에 따라서 한번 뒤에다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네. 대답이 좀 없네. 아시죠? 네. 한번 적어봅시다. 네, 다 적으셨죠? 그러면 두 사람, 세 사람 앉아있네요, 여러분들.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오늘 이렇게 일정 중에 이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하루 밤새 나눠도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 앞에 있는 주상영 형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상영 형제가 했던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크게. 네. 멋있다.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핸드폰을 맞습니다. 여기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가자고 하고 그다음에 걷고 차 타고 걷고 산을 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강의를 들었고요. 강의를 듣고 같이 모임을 나갔고 이동하고 잡담하고 그리고 몇몇 관련을 나가서 공유하고 식사를 하고 또다시 교제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첫 순위로 뽑은 것은 예배고요. 예배 다음 2순위는 기상입니다. 기상. 아침에 일어난 거, 그다음에 강의 듣는 거,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열심히 차를 타고 오는 거, 그다음에 가지랑 가지고 드리던 거, 다음 잡담 식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대부분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한 거 혹은 함께 예배드린 거 이런 것이 제일 우선순위에 상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저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계세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그 중에 없군요. 선교사님들 하십니까? 그러시구나. 네. 오늘 친구들과 잠깐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담소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마 뒤에 순위로 밀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또 배웠어요? 다 주일학 출신들은 아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집단에 내가 전도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일들은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가치에 있어서 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 은연 중에 생각하고 있죠. 아이들의 가치관이 보통 2, 3학년, 3, 4학년 나이쯤 되면 거의 다 형성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10살쯤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닥치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질문하면 10살 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이 초등학교 유년부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네. 어떤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라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니까? 보통 주일학교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세 번째 성경 읽는 거, 네 번째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가르치면 우리 10살쯤 되는 아이들은 어떤 일이 제일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 제일 귀한 사람일까 하는 게 이미 마음에 몸에 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어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게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교회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네? 나다. 야, 제가 듣던 대답 중에 아주 특이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하는 사람이다. 좋습니다. 네. 또, 네,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그렇죠. 보통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목사님, 교육자들,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죠. 교육자도 이게 순서가 있고요. 또 선교사님이 위인지, 목사님이 위인지, 뭐 이건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고, 어쨌든 교회와 관련된 일,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뻐 보시는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경험하는, 회사 다니는 아빠나 엄마는 교회 오면 2등 시민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약간의 실수를 한 것처럼 하루 종일 우리가 하루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에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종교적인 일, 기독교와 관련된 일, 교회와 관련된 일, 선교단체와 관련된 일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고 대답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길이라고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읽기는 그렇고요. 두 번째 단락, 혹시 저 뒤에 보이십니까? 이쪽은 PDF 파일을 이렇게 띄웠는데 영 볼 수 없네요. 보이세요 뒤에? 안 보이는 분들은 제가 읽은 이 것을 들어주십시오.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직업이나 교회 밖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봉사자들이 하는 사역과 똑같은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사역의 모든 면, 예배, 교육, 봉사, 교제 등은 세상 속에서 사역을 위해 모든 구성원을 구비시키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이게 이 윌리엄 딜이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역을 하려면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교회에서 듣는 우리 메시지가 그런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속한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평일의 삶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면 퀘스천 마크가 여러 개 찍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훈련할까,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지만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살아가야 될지, 내가 먹고 자고 입고 똥을 싸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말은 어디다가 붙이는 말이에요?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 사역자 하면 누굽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은 사역을 합니까? 캠퍼스에서 사역합니다. 캠퍼스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네?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네. 그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과에서 우리 친구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은 사역입니까? 사역이 아닙니까? 네. 뭐 오늘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역입니다 이런데 실제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렇게 정말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상생활과 사역의 문제는 이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이 있고 사역이 있다라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일상생활 and 사역, everyday life and ministry.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원리는 이 원리가 있고 사역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사역은 어디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일, 종교적인 일과 관련된 일, 선교단체와 관련된 일은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역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뭡니까? 교회당 안에서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을 돕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찬양팀을 한다든지, 그렇죠?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이건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 사역이란 말이 다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예배당 안에서, 종교생활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종교생활 안에서 하는 이 사역을 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떤 태도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90% 이상의 신자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일상생활의 원리대로 살고, 사역의 장에서는 사역의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자기의 일터와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일상적인 삶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교회 오면 어디의 방식을 따라 살아요? 교회의 방식에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캠퍼스에서 그냥 과에서는 과에서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고, DFC에 오면 DFC에 맞는 생활 방식대로 착착착착 바꿔가면서 잘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제가 너무 오랜 영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아주 오래된 영화죠. 자주 TV에서 방영하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투캅스에 보면 박중훈과 안성기가 나오는데, 박중훈은 신참 경찰이고 안성기는 아주 능글능글하고 비리를 저지르기를 일삼는 그런 경찰관이죠. 그래서 이 신참 경찰관이 박중훈이 보기에도 이 안성기는 이건 경찰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비열하게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착복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화에 보면 주일이 되면 안성기가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가는데, 안성기가 연기를 잘하는 탓도 있겠지만 그 비열한 경찰관의 연기와 교회 가서 그 경건한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비리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두둑하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죄 씻음 받고 다시 비리 현장으로 가는 그런 안성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 사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상상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이라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Everyday Life for Ministry. 일상생활을 사역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첫눈에 딱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소위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너무 헌신적이야. 왜냐하면 이분은 모든 일상생활을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교회의 일에, 종교적인 일에 맞추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라고 그랬죠? 이 셋이 자라는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많은 선생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났을 때는 한 1년, 2년이 그냥 그 아이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우리 선생님, 아이들 선생님, 담임 선생님 잘 만나도록,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위해서 기도를 했죠.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때도 기도를 하고 새학기가 되었고 선생님을 만났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이번에 선생님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믿는 선생님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 믿는 선생님 만났구나. 좋아했어요. 분명히 학기 초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 예수 믿는 선생님 만나서 좋다고 했는데 한 달쯤 지났나요? 우리 아이가 집에 오더니 우리 선생님 너무 불공평한 선생님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있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마치고 학과 이후에 새 소식반이라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요. 아이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개중에 특별히 부산 같은 데는 이 불교세가 세거든요. 우리 집은 불교인데요? 이러고 이제 안 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선생님이 거기 안 오는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목사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의 딸의 눈으로 봐도 저 선생님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새소식반에 오는 아이는 사랑해주고 새소식반에 안 오는 아이는 불공평하게 대한다 그런 것을 보니까 아이의 눈으로 봐도 너무나 이것은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는 목사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집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야. 왜요? 항상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어디다 놓아요? 교회 일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에 우선순위를 둬요.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뭘로 생각해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된 이유가 뭐예요? 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 헌신된 분이라고 일컫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IBF 간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간사는 배가 고파요. 특별히 초년병 시절에는 월급도 작고 돈도 없어서 어디가 아파도 어디 가서 치료받기도 참 힘들어요. 치료비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빨을 공짜로 치료해주는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많이 가가지고 썩은이도 이렇게 갈고 빼고 뭐 스케일링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돈 안 받고. 그래서 또 특별히 그 치과에 가면 치과의 분위기가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위압, 의사 선생님이 앉아있는 뒤에 있는 책꽂이에 있는 책 때문에 위압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로 된 책들이 막 내가 모르는 이런 책들이 막 많아요. 이 치과 선생님 방에 딱 들어가면 제가 잘 아는 책들이 꽂혀있어요. 예? 기독교 문서 선교의 책도 꽂혀있고 생명의 말씀사 책도 꽂혀있고 기독교 선생들이 막 꽂혀있고 또 그 치과에 들어가면 항상 은은하게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치과에 일정 기간 다닌 이후에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치과를 안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공짜 값을 갔는데요. 나중에 점점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치과가 이게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딱 누워서 선생님의 이 마스크와 이 가운을 보면 얼마나 빨래를 안 했는지 막 이게 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봤는데 또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맨날 이렇게 분위기는 보험성가 나오고 그런데 혹시 이분이 나 이빨에 이렇게 찌르는 저 속옷 저것을 잘 씻고 내한테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과를 잘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반에서 아이들을 다룰 때 의와 공평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아이들을 모아서 새소식반을 하고 전도하고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이 먼저 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왔을 때는 이 선생님이 굉장히 헌신된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런 선생님 때문에 오늘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었다면
의사로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의학적인 처치지요. 여러분들이 중병이 걸렸어요. 그 암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수술만 잘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의사 선생님 찾아갈까요? 수술 잘하는 의사 선생님 찾아가겠죠. 예수님 안 믿고 불교를 믿으면서 수술 100건 하면 99.9%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겠어요? 아니면 장로님인데 예수 잘 믿고 열심히신데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살리는데 한 30명은 그냥 수술하다가 보내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가겠어요? 네? 당연하죠.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종교적인 일, 교회의 일, 복음 전도를 위한 일을 위해서 내 일상생활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학생으로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캠퍼스에 간 이후 여러분 캠퍼스 비전 같은 것들을 들을 때 간혹 그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캠퍼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죠?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복음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 내가 캠퍼스에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내 전공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우정관계를 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까 말했던 선생님처럼 아까 말했던 치과 의사처럼 제1 우선순위가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처럼 보이고 교회와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한국 교회의 어려움의 근원에 바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상생활과 사역. 마이크로 들으니까 이게 좋으면 제가 여러분 국가에 가서 잠자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끼고 있어요.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어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사역은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 몇 프로 된다고? 90% 된다고. 네. 일상생활은 사역을 위하여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한 3%밖에 없어요. 한 3% 정도 헌신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다 깨웠다. 제가 앞으로 쭉 걸어 나가면 그 주변에 누군가가 주무시고 계신다는 표현이 알겠죠? 네. 세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일상생활 속의 사역이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Ministry in Everyday Life. 일상생활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사역을 집어넣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사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교적인 일들, 그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신우회 모임에 잘 불려다닙니다. 신우회가 뭔지 아시죠? 신우회.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화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모임을 가집니다. 이분들도 대단히 헌신된 분들이고 그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이런 신우회 모임을 꾸린다는 것은 정말 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신우회 갔을 때 한 두 가지 경향의 신우회를 봅니다. 스타일의 신우회가 있는데 첫 번째 스타일은 종이 있으면 종을 치고 종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므로 신우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신우회가 있고요. 또 다른 스타일의 신우회는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기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한 20-30분 동안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찬양이 마칠 때쯤 기도하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주일날 예배당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신우회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했던 일을 평일날,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할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은 너무 주일에 가깝고, 수요일은 뭐가 있어요?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은 금요철회가 있고,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대부분 모이는데, 화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모여서 뭘 하느냐? 주일날 교회에서 했던 예배와 똑같은 식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신우회가 끝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신우회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이라는 험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안하고 서로 보호받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캠퍼스에서 우리 DFC 선교단체가 있는 것과 같이 직장에서 신우회가 있는 목적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윌리엄 캠플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어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공동체란 자기 멤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DFC는 DFC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DFC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죠. 그래야 이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신우회는 직장 안에 신우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서는 신우회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죠. 위에 세 가지 일상생활과 사역을 위한 일상생활 속의 사역, 이 모두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무엇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DFC 사역이 그럴 수도 있어요.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좀 그렇고요. 2번 내지는 3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3번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캠퍼스에서 나와서 캠퍼스에 나와서 주일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잘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DFC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캠퍼스에 존재하는 이유가 캠퍼스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캠퍼스에 있는 안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의 핵심에는 주일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안 그리스도인을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를 생각합니다. 사역으로서의 일상생활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사역을 제한시켰어요. 어디다 제한시켰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 복음전도, 성경 읽기, 기도, 이런 종교적인 일과 관련하여 사역이라고 이렇게 제한했지만 네 번째는 어떻게 사역을 생각합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일상생활을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역은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미니스트리와 같은 말이 서비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서비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할 때 그 예배를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냐면 서비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뭘 서비스합니까?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서비스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서비스하죠. 또 이 서비스는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의 이웃들,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우리가 먹고 자고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학과의 친구를 만나고 캠퍼스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한편으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들을 섬기는 서비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사역으로 everyday life as ministry, life as ministry, life as mission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상생활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서 지금 눈이 스르르르르르르르르 감기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네 번째를 생각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10살 때부터 이미 고정되어 왔던,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패러다임이 1번, 2번, 3번으로 그렇게 고정되도록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레미야 이야기는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책 다 있으실 테니까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1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출신, 어디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 아나도세이,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느 집안 출신이죠? 제사장 집안 출신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아버지 직업이 아들에게 그대로 대부분 연결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는 앞으로 뭐가 될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사장입니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앞으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자랐어요. 자기 집안이 하는 일을 보고 자랐다는 말이죠. 예레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네, 제사 드리는 공간이에요. 네, 제사 드리는 거 성소.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 제사 드리는 시간. 보통 언제 제사를 드리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러 왔을 때뿐만 아니라 주로 성일, 그죠? 안식일, 이런 날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행위라는 것은요, 대단히 인간의 이 어떤 그 근본 이 욕망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제사는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지만
고대 시대에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뭘 듣습니까? 양과 소가 끌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울면서 오겠죠? 예? 그죠? 매하고 우하고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듣습니다. 듣고요. 또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받습니까? 예, 목을 따지요. 그럴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피는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가장 강렬한 빨간 색깔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보는 것이죠. 시각만 있습니까? 후각도 있어요. 언제? 네, 제사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요 잘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시기에도 이렇게 조금 먹는 걸 좋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깃집 옆에 가면 좋겠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예? 고깃집 부산에 저기 화명동이라고 하는 동네, 새로 생긴 동네가 있는데 한 번은 거기 친구 따라서 놀러 갔는데 세상에 전체 골목이 다 고깃집이야. 번제를 드리는데 냄새가 그냥 와, 잠시게 이 냄새를 맡지요. 또 시청각, 후각뿐만 아니죠. 뭐예요? 먹어요. 제사를 먹어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과 화목제물을 바친 사람과 함께 그것을 먹지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감각을 자극하는 이 제사 행위를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이 예레미야, 그는 뭐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제사, 예배, 소위 예배 행위, 종교적인 일에 준비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잘 안다고 자랑하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 그래요. 알았다. 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면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았다면 예레미야를 뭘로 불러야 됩니까? 제사장으로 불러야 되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야 되죠. 예? 그 감각적인 일들을 하는 일에 잘 준비되어져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뭐로 쓰시겠다고요?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옛날 개혁 파송에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진다. 우리는 뭐 찬양 시간에 열방, 모든 나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기에 별로 감각이 없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나라에 관심이 없고 어느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잘 모르고 있네요. 예? 어디로 부르시고 있다고? 전혀 관심이 없는 열방, 열국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학자는 생각해요. 몇 살쯤 되냐면 15세 정도의 아이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생각해요. 저는 성경학자로서가 아니라 경상도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닙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안다면서요. 나를 알면 뭘 시켜야 돼요? 제사장을 시키셔야 되는데, 주님, 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원래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뜻으로 가자면 그래요. 이 제사장으로 구비된 이 예레미야는 자기는 정말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열국의 문제는 골치가 아픈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제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 일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의 삶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레미야의 패러다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물만 있으면 되고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에 몰두했다면 이제 이 이후로부터 40년, 45년간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겠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9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성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한 것임이니라. 예,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한 단면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매국노적인 반응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별명이 있죠. 예레미야의 별명 혹시 아세요? 예레미야는 평생 동안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네? 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매국노로 찍혀서 자기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다녀야 되고 평생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에 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도대체 이 메시지가 왜 생겼을까요? 한번 다시 예레미야를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18절을 읽습니다. 네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죄인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 누구십니까?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웅덩이를 시스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C-I-S-T-E-R-N 시스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물이 콜콜콜콜 솟는 샘 있죠, 샘. 우물, 샘은 뭐라고 표현해요? well, spr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시스턴이라고 됐어요. 이건 뭐냐면 그 자체로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을 그냥 가둘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뭐예요? 물을 저축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18절. 내가 시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이며. 혹시 여러분들이 관주성경에 보면 시골이 어디예요? 나일 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여기 그 하수가 뭘까요? 영어로
the river. 더는 정관사. 정관사는 뭘 의미하죠? 왜? 가장 크고 거의 유일한 강. 이제 이 당시로서는 전 세계 정세가 이 나일강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들리버라고 그 하수라고 있어요.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기에 있으면 어찌미요. 자, 물을 스스로 내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두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 감질나게 물을 주시는 것. 하나님 이 물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부터 물을 가져오려고 해요? 애국으로 갖고 오려고 하고, 또 지금은 또 어디에서 갖고 오려고 해요? 아수르에서 갖고 오려고 해요. 고대 문화는 사실은 물 중심으로 형성되지. 여러분 뭐 다 배워서 알겠지만 4대 문화가 다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강을 중심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물이 있으면 목축과 농업이 번성하고, 목축과 농업이 번성하면 경제력이 형성되죠. 또 인구가 모이게 되고, 인구가 모이고 경제가 커지면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그러므로 고대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제, 문화, 사회, 정치, 군사 이런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삶에. 왜? 이른 비와 늦은 비 요거로만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더 고대에는 나일강 문명, 애국 문명으로부터 이걸 해결하려고. 또 지금은 어디로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유프라테스강 문명,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이걸 가져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이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가 이 사역하던 시기를 일자에서 보니까 요시야 왕 시대라고 하는데,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성전 종교의 부흥을 깨했던 왕이에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이라는 세 번이나 반복했으면 강조하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뭘 강조했다고? 우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종교 부흥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와,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와, 여호와의 성전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뒤에 보면요, 21절 2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였는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너희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21절에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얘들아 고기 좀 먹으라 이 말이겠어요? 아니면 아이 참 먹으라 이런 말이겠어요? 두 번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번제물 고기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제사 행위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짓말이다. 성전이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하는 다 거짓말이다. 많이 쳐먹으라. 내가 언제 너희들 뭐 번제물 내한테 나가고 그랬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까 보니까 강을 어디에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경제, 문화, 군사, 사회 모든 영역에서는 어디에서 힘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애국 아니면 바벨론에서 그걸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행위가 점점 부흥하고 더 멋있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모든 삶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불의가 굉장하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 그들에게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는 그들에게 벌이에요. 그죠?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정세는 누가 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 세계 정세의 힘은 이 대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높임을 받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도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거기 가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단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불로 이렇게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 연기를 맡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던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예배의 어떤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이 오직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제사 행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예배 방식이 바뀌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건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고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모든 사회, 경제, 문화, 군사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 역사적인 경험, 어떤 경험을 하게 했어요? 바벨론 저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예레미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안에서 정교한 모습의 찬양 문화와 다양한 예배 문화들이 발달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의 지배자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신자유주의, 돈, 물질 이것에 경도되어서 거기서부터 뭔가 얻어먹을 것이 없는지 늘 기웃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아까 안성기처럼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형식도 딱 있어요. 그 형식을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은 개 망나니처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의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흩어서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혹시 한국교회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혹시 한국교회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이 작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배우게 되겠지만 배우는 대가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전부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들고 외쳐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생활 사역연구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캠퍼스 교단체가 그저 캠퍼스에 모여서 자기 여기 모인 예수쟁이들 어떻게 빛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냥 주일날 하고 있는 예배 여기 와서 하고 학과에 가서는 공부할 때는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사는 하나님이 DFC 안에서만 높임을 받으시고 캠퍼스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죽을렁 방아지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제자는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생활 사역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저 뒤에 브로셔를 갖고 왔어요. 제가 몇 명이나 계신지 몰라가지고 제 100장이 안 될 텐데 선착순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 주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선교사님들 눈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그거 쓰시고 그거는 우리 캠퍼스의 우리 형제자매들 잘 보이실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213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서신이에요. 그죠? 로마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지만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제자 일상이 복음이 되다 그랬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돼요? 로마서를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못하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간다.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이다. 믿습니까? 네. 정말로? 네.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자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부터 교독합니다. 로마서 예레미야서를 교독을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흥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해 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네, 여기까지 읽읍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에 바울이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내면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10장에 이야기하고 난 뒤에 로마서의 클라이막스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이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인데 여기 보니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피조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개신교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는 나를 위한 구원을 넘어서서 그 구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은 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 유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그만에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불복해 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지금 계속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피조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에 해당되는 해당 사항이 나, 인간, 개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개인이 죄를 범했고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데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가 다 구원받아요? 피조물이 다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시가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제가 제대로 안 읽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영혼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제대로 읽었나요? 뭐가 잘못 읽었어요? 네? 우리 영혼의 구속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까 한 개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은 뭐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속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스캔들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둘로 나누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몸 안에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 로마서를 그렇게 잘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그 길로 갔다가 다시 8장의 것을 받아서 그죠? 윤리적인 지침으로서 로마서 12장부터 나온다고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드러내야 될 곳은 우리 영혼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그동안 우리의 복음주의권의 근본주의권의 일반적인 성향이 저쪽 빨간 쪽 아이고 안 나오네요. 나온다. 뭐라고 해놨어요? 구속신학의 입장에서 균형을 읽고 하나만 강조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강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조세계 전부가 구원을 경험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라면서 계속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안 받았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메시지만을 듣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의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구원과 관련되어 제일 합당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은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조점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을 강조했을까요? 예배 시간, 그죠? 주일 강조했겠죠? 공간적으로 어디를 강조했겠어요? 예배당, 그죠? 여기 수면장, 거룩한 거, 여기 더 거룩한 거, 여기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저 어릴 때는 강당에 올라갔다가 두드러 맞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배당에 기다리다가 막 벌 서고 막 그랬거든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강조했겠어요? 예배 행위죠, 예배 행위.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는 교회의 두 가지 그 방향이 있어요. 화살표 방향인데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 하나는 안으로 모이는 방향. 모이는 방향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밖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서로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구속신앙만 강조한 이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뭘만 강조해요? 부산에도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을 죄 짓는 세상에 내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교회 오게 하고 화요일도 교회 오게 하고 수요일도 교회 오게 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처럼 교회에서 보내게 합니다. 세상은 죄밖에 지을 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늘 어디로 모으게 합니까? 교회로 모이게 하는 교회로 모이게 하는 이 건강한 건 아니죠. 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옆에 있는 창조신학적인 관점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을 구원하신 것은 뭘 구원하시기 위한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가죠. 그죠? 시공간이라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 전부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예배당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도 중요해요. 그렇죠? 공간적으로 예배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6일도 다 중요한 날이에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련 활동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중요해요. 우리 친구 만나고 연애하고 심지어 우리가 똥을 누고 밥을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도 거룩한 행위로 중요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 오면 뭐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똥 누며 드리는 기도, 걸레질하며 드리는 기도, 화장하며 드리는 기도 이런 게 다 기도로 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을 잡은 관점을 가지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DFC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모으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윌리엄 템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멤버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예레미야 패러다임 전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행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민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오해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흩으시고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신학, 구속 신학이 이 창조 신학으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 맡겨진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원론의 문제.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서 아실 거라고 믿어요.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아서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였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때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나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이다. 양심이 활맞은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활맞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네? 목사님 화이 맞으셨군요. 네? 양심이 화이 맞으셨군요. 귀신의 가르침을 좇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 보자는 거거든요. 네? 그만 보자. 이 정도로 아주 말하자면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데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3절을 보세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길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혼인을 폐하고 왜 식물을 금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거짓 가르침인데요. 우리의 육신은 원래 악한 것이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영혼과 정신만 선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혼인은 뭘로 하는 거예요? 예, 육체로 하는 거예요. 또 혼인을 통해서 뭐가 양산돼요? 육체가 양산돼요. 그러므로 혼인을 금하고 이게 먹는 것을 왜 폐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우리 육신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예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혼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태도가 나옵니까? 어떤 윤리적인 태도가 나옵니까? 금욕주의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100명 중에 금욕주의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는 이 이원론에서 금욕주의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살았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은 97%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쾌락주의에 의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쾌락주의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 오묘한 이원론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육체는 선하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한 것이니까 육체를 자꾸 억눌러야 영혼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 금욕주의의 핵심이죠. 근데 오늘 약간 변태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선한 영혼의 일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가능해요? 내가 육체로 무슨 일을 행해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어디 일만 관심이 있어? 내 영혼의 일만 관심이 있어. 내가 내 몸으로 내 육체로 내가 뭐 시험 칠 때 컨닝하고 이런 거 하나님 관심이 아니야.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DFC 수에 나오느냐 마느냐, 내년에 리더로 쓸 거냐 말 거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영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그것만 하나님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윤리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는 금욕주의, 의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는 이런 사람은 소수지만 이 이원론을 약간 비틀어서 생활하면 뭐가 가능한 거예요? 쾌락주의적인 삶이, 혼합주의적인 삶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괴롭혀 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이원론이 어떻게 한국 사람 딱 맞아들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 사상 중에 사농공상이라는 사상이 있죠. 사농공상은 뭐예요? 선비는 제일 하이 클래스고 농, 공, 상, 뒤로 가면 백정 이렇게 밑으로 가면 뭘 쓰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쓰는 사람들이고 선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쓰는 사람들이라 정신을 쓰는 것은 선하고 몸을 쓰는 일은 비열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유교 사상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를 가장한 이원론이 들어와서 이거 딱 결부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이원론적인 생각에 참 달라붙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귀신의 가치. 귀신의 가치. 우리가 얼마나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봐요.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들,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용어들, 예를 들면 아까 구원 이야기했죠. 구원도 아주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구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와서 갈게요. 영생의 문제가 이원론적인 가장 대표적으로 맞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방학 중에 여러분들 엔티라이트 같은 신학자의 책들을 좀 스터디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이 저 하늘 천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너무나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깨닫는 그런 이런 방학들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대로 일상이 복음이 되는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방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DFC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종교적인 일, 또 교회와 관련된 일에 이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하다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하며 구원을 살아내는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